자, 오늘도 배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나요? 잘 사는 게 뭐고 못 사는 게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잘 사는 것은 건강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좋은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이런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살리는 삶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죽이는 일을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봤습니다. 근데 살리는 일, 살리는 사람, 죽이는 일, 죽이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왔어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가서 이제 잠깐 일을 하고 옵니다. 학교에 가는데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지난주에 계속 지켜봤어요. 학교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그 어르신이 있어요.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잔디밭이 이렇게 쭉 있고 조경수가 있고 멋지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시간 되면 꼭 나와가지고 양동이 하나, 그 다음에 빼죽한 거 가지고 잔디밭에, 그 조경하는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이렇게 캐요. 뭘 캐요. 며칠은 못 봤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잔디밭에 난 토끼풀 뿌리까지 뽑아서 잔디를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시간대 나와가지고 일하고 가고 그래요. 왜요? 이분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조경수가 많은데 조경수를 잘 가꾸고 잘 자라도록 전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 잘라주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무와 이제 이런 이런 전나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학생 대하는 게 다르고 선생님 대하는 게 다르고 가만히 보니까 항상 웃어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에게 뭔가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선생님은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는 분이구나. 그리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을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분은 사람 옆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제 대처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안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살려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고치고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뭐 방역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그 다음에 정부 이 관리된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엊그제 이제 TV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인데 그 시골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낀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니고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과 몸이 안 좋은 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혹시 아픈 분들이 있나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병원을 못 가고 약이 필요하고 그러면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의사를 그 어르신에게 치료하러 가게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 일들을 해요? 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한 주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태현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잘 안 봤는데 엊그제 딱 보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딸 둘도 죽이고 그러니까 세 모녀를 죽인 살인이에요.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그런데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말을 하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학교폭력이면 저 다닐 때에는 막 어디 일진이라고 그러지만 일진 관계된 사람 애들이 모여가지고 힘이 약한 애들 막 때리고 해서 돈도 발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의 학생이 둘이 힘없는 애 하나를 데리고 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 권투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는데 얘가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자가 됐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스파링 했다는 거예요. 스파링은 이렇게 권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때리는 그런 것 서로가.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폭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폭력에 대한 것이 요즘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핸드폰의 사이버 폭력이라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있는데 졸업하기 이제 얼마 안 된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얘 신상을 SNS에 올려버렸어요. 쫙 올려가지고 뭐 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얘 상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그거를 본 또 다른 학생들이 이 아이에게 막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을 막 다른 거예요. 달아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올려라, 찍어라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얘가 못 견뎌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살해서 죽어요. 이게 요즘에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딱 보면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죽이는 얘기예요. 안 좋다, 죽어라, 나가라, 뭐 니까지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뭐 저녁에 먹고 나서 이렇게 또 뭐 간식 먹으면서 TV에서 영화를 보는데 자기 전에 영화 중에 어떤 장애 여학생을 갈취해가지고 이게 써가지고 도망 묶었다 해가지고
일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자선사업가로 소문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죽이는 일에 관계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큰 틀로 보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갈취하고 그 다음 명예를 얻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을 살 때에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죽이는 일에 관계하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신경을 써야 되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려움이 따라요. 살리는 일은 반드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리고자 그 방향을 잡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살리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살리고자, 죽이는 어둠과 사단 마귀의 그 일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볼 때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그러면 나도 살려야 되지.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잘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430년을 삽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지나면서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민족이 됐어요. 430년. 그런데 요셉이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번성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애굽의 그 히브리 민족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430년 지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요셉이 이 애굽에 와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국무총리의 일을 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이 돼서 한 250만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이 왕과 그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면 안 돼. 세력을 약화시켜야 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돼. 죽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민족을 점점 쇠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산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누가 나와요? 산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에게, 산파들에게, 이게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들의 그 모든 총괄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밑에는 또 다른 산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낳거든 여자거든 살려주는데 남자거든 빨리 죽여. 일부러 다 죽여. 누가 내린 명령이에요? 왕이 내린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왕이 결정을 하고 정책을 펴고 지시를 내리고 죽여라 이거죠.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살려요. 자, 죽이라고 한 왕과 애굽인들과 살렸던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기준이에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출애굽 1장 16, 17절 왼쪽 그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 핵심 구절을 적어놨어요. 16절부터 22절 그 핵심만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고요. 왕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살린 이 산파들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죽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살린 사람들에게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 은혜를 베푸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매우 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이게 살린 사람들, 살리는 삶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애굽 왕은 다 죽이라고 했고, 근데 죽이라고 한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살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대표적으로 산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경에 또 다른 살리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은혜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2번을 보시면 돼요. 이제 2번. 자, 2번 요셉을 살린 루벤과 유다. 자, 요셉은 누구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 위에는 형들이 몇 명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10명. 10명이 아들이 있고 지금 11번째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거예요.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빴어. 하루는 이제 너무 편애를 하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데 들에 나가 있다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놈 죽이자. 예? 저놈 죽이자. 10명의 형제들이 다 마음을 정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딱 오니까 마른 구덩이가 있는데 마른 구덩이에 철어가지고 거기서 매장시켜가지고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그 중에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야, 죽이지는 말자. 죽여가지고 매장하려고 그랬는데 야,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이 요셉을 살려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두다.
그리고 우리 가자.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놔두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르우벤의 마음에 이 요셉을 살려주자 이거예요. 살려주자. 자, 그렇게 또 결정을 하고 이제 살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다라고 하는 형이, 야, 여기 있으면 얘 죽는데 차라리 이렇게 죽게 놔둘 바에는 그냥 살려서 저 애굽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유다가 또 이 요셉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갖고 형들을 이제 설득을 해요. 자,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일에, 아니 죽이지는 말자, 아니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라면서 살리는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0형제 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르우벤과 유다에게 살리고자 하는, 잠깐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삶을 살 때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살리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민주주의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살리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정해야 돼. 죽이고자 하면 안 된다는. 자, 그 내용이 오늘 1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에 르우벤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누가요? 르우벤이. 르우벤이 살리려고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거. 죽이지 말자. 자, 르우벤도 유다도 요셉을 살리는 일에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명, 그 다음에 10명 중에 2명이에요. 10명 중에 2명. 르우벤과 유다예요. 다른 형제들은 야 죽이자 피를 보자, 그냥 끝내버리자, 묻어버리자 라고 하는데 르우벤 아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자. 유다, 야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어, 그냥 우리 손 떼자, 그리고 살려주자, 팔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람 관계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갖고 살리는 일에 방향을 정하고 살리는 일에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 자, 사도행전 12장 4,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내용은 한 절만 지금 적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뭐냐면 헤롯이 왕이에요. 왕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야고보를 베드로, 그다음 베드로가 대장, 이제 그 수제자잖아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해버렸어요. 순교를 시켜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게 처형을 하니까 야고보 예수 믿는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처형을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헤로당 최고다. 헤로당 잘했다.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 수장인 베드로를 처형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고 베드로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들이고, 근데 6월절이 딱 지나는, 6월절이 있을 때는 살인을 못하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6월절 끝나면 죽이자 안 해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16명의 사람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아니면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다음 날이라 그랬대요. 다음 날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옥에 가뒀어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독교 교인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는 감옥에 갇혀서 처단할 상황에 처해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나 먹고 사는 거,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장, 나. 그런데요, 지금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위기에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안에서 쇠사슬을 묶어 있는 베드로를 풀어요. 감옥을 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끌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헤롯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살리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 살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고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 그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사람이 돈벌이가 이제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요. 내 사업 방해했다고.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도. 그런데 그 전날에, 그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 쇠사슬을 끊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요. 도망가라고 귀를 텄어요. 자, 밤에 이제 쇠사슬은 끊겼고 옥문은 열렸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있어요. 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도망가면 우리는 살지만 우리가 도망가면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문은 열려 있는데 감옥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막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간수가 깨서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은 다 나가고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야, 이젠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이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무슨 얘기냐?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죽지 마세요. 잠깐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서 도망 안 갔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간수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한번 적용을 해보자. 내가 바울이고 내가 실라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했더니 이런 문이 열려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얼씨구나. 살판 났다. 도망가자.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후 사정 어떻지 않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다른 게 뭐냐?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살고 죽는 것보다 이 간수가 죽는 것 생각하고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만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살리는 쪽에 행동과 마음과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도망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다는 얘기죠. 한 주간 삶을 살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이런 움직임을 하면, 이런 결정을 하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한다면 좀 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졌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거기에 나 죽었던 나를 살렸어.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로 나를 살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큰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 살기 위한 목적을만을 위해서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이웃이 누구냐? 착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읽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레위인도 어려움 처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이웃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해도 착한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방에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외면했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사람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싸매주고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주고 부둥켜 안고 가서 또 살려주고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렸던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이웃이죠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맞지?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제자라고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성경도 알고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살리는 것이 내 기준이라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준이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을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리려면 신경 써야 돼요. 살리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살리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살리려면 물질이 들어가요. 살리려면 재능을 또 거기도 투자해야 돼요. 살리려면 또 말도 잘해야 돼요. 살리고자. 저는 마음에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기 저 화분이 있는데 저 화분 다 죽었어요. 나무가. 저걸 살렸어야 되는데 죽였어요. 제 마음에 근데 저 죽은 화분이 저게 하나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바깥에 보면 빈 화분들이 많아. 다 죽은 거예요. 살렸어야 되는데 죽였네. 살렸어야 되는데 죽였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면서 살아요.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잘 살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또 주변의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살리면서 내가 지금 거기 힘들고 돈이 들고 또 이렇게 할지라도 살리는 쪽에 하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흥왕케 하실 것이고 잘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바로와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내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준은 이것이 돼야 돼요. 살려야 된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돈이 좀 들어가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살려야 된다.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